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갔는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을 텐데 어떻게 그들은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갔는지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삶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살아간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에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고 또 걸어가야 할 터인데 그 걸어갈 때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주님의 그 믿음에 이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각오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참 예배로 모이는 것조차도 힘든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음으로만 이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믿음이 추상명사예요. 믿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실제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는 않지만은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 믿음을 받으면 보지 못한 걸 자꾸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보지 못한 것을 증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또라이라고 그러죠. 또라이.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또라이 된다. 우리가 또라이를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은 바보 소리를 들어요. 바보 소리를 듣게 돼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동성애 그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그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의하는 게 그래요. 세계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마귀라는 놈은 유물론 사상으로서 이 보이는 세계 세계관을 가지고서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잖아. 이게 영과 육의 차이인데 그게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이는 세계관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보이는 이 유물론적 사상, 이 보이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서 영적 세계관을 좀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계속의 대척점에 서게 되겠죠.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제일 먼저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면 내가 불안해요.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이 속사람이 있잖아요. 겉의 사람은 겉의 법칙으로 살아야 돼요. 보이는 법칙으로 살 때 우리가 안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은 손에 떡을 잡아야 내가 안심이 된다니까. 저금통장에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니까. 이게 육의 가치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 육신은 이슬 먹고 살지 않는다니까. 떡을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보느냐. 손에 잡히는 걸 보고 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애굽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가치잖아요. 손에 움켜잡는 가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같이 살지 말고 너희들이 움켜잡는다고 해서 그 움켜잡는 것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사는 것은 위에서 살게 해줘야 사는 것이지 네가 움켜잡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거를 그 세계관을 바꿔치기 하는 것이 만나를 주는 거예요. 만나를. 걔네들도 만나를 만약에 한 달치씩 줬을 것 같으면 데모하지 않았어요. 하루치 주면은 이거는 보통 가깝한 게 아니에요. 이게 불안불안하다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들어가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관, 영적 세계관으로 너희들이 물질적 가치관 그 세계로 사는 것이 아닌데 가나안 땅 자체가 뭐냐. 씨 뿌려놔놓고 저 쳐다보는 거예요. 너희들 집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니까. 애굽은 너희들 집으로 농사 지었지만은 가나안 땅은 너희들 집으로 농사 짓는 게 아니야. 이 얘기는 지금 우리식으로 이 얘기를 하면 신약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힘으로 사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럼 열심히 일하고 노동으로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주는 공짜로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것을 공짜로 누리며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로 누리는 것이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내 노력 피땀 흘려서 먹는 그 구조 속에 잠시 둔 거예요. 그 구조 속에 잠시 뒀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은 거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세계를 간다니. 그럴 때 뭐가 되느냐?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복. 그래서 우리는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그 천국을 우리는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좀 눈물 좀 흘리고 와라. 잠깐 동안 눈물 흘리고 와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흘린 눈물이 없으면 안 돼요. 눈물을 닦아준다 그러잖아. 김경임 지사님 얼마나 많이 흘렸지? 많이 흘려야 돼요. 아파야 돼요. 거기 세상에 원통한 때는 우는 거 말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막 이렇게 아파할 때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눈에 눈물 닦아준다 그러잖아요. 눈에 눈물 따라. 난 그때 가지고 아주 펑펑 울면서 다 일로 바칠 거예요. 저 새끼가 뭐라 이다이라 그랬고요. 쟤가 뭐라 그랬고요. 물론 그런 생각은 안 나겠지만은, 네? 그게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받아가지고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로 살아간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추상명사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역동사가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본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은 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 받으면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니까. 세상이 감당.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게 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이라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 또다시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 11장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의 1번 주자를 누구로 세웠어요? 아벨을 세웠죠. 아벨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 가지고서 참 이것도 재미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낳았다 못 낳았다? 못 낳지요. 그렇죠? 쫓겨나서 낳은 것이 누구냐? 아벨이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것 같으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것 같으면 제사 지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거기는 제사 지내는 데가 아니니까. 제사는 죄 아래에 있어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서 비로소 뭐냐? 제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는 왜 줬느냐?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한 제도가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알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육신의 가치와 전혀 상반된 그런 구조 속에 집어넣어놓고 죄 짓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앞에다 사흘 굶은 사람 앞에다가 뭐라 이렇게 해놓은 그 팥죽한 거는 해놔놓고 그거 먹지 말라면 그건 나쁜 사람이지. 그걸 먹었다고 또 좁혀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광야는
살 수 없어.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는 걸 자꾸 그렇게 하냐고. 왜 그러냐? 우리 한계를 알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갭이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하고는 다다를 수 없어. 이게 구렁이 끼어가지고서 이거 도저히 담당할 수 없어.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어요. 하향 평준을 한 적이 없다니까.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여기 오라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뭐를 주냐. 성막제도를 줘가지고서 너희들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희생제물을 통해서 산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희생제사가 곧 신약으로 오면 뭐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왜 왔느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은 뭐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무조건 뭔다? 죽이는 거 사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맨으로 온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 대신에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었다니까.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네 대신 예수 죽었다는 거 알고 살아. 네 대신 예수 죽었다는 거 알고 살아. 이렇게 될 때 이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을 예수로 뭐라 그러나? 주님 이런다니까. 주여. 주여. 이거는 자발적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사셨구나. 이걸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로. 그 자리로 가는 과정에 뭐가 있느냐? 우리 안에 죄들이 계속 고발당해지고 또 고발당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는 거예요. 절감하는 거예요. 어? 이 절감을 많이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언제 데려가실 겁니까? 이게 나온다니까. 이거는 염세주의로 이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주여 언제쯤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겠습니까? 참 시금방 떤다 그죠? 하나님을 보실 땐 그런데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알면 알수록. 어? 재밌는 것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I can do it! 하면 했다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달려갈 때는 달려간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시속 200km를 해가지고 팍 저쪽 앞에 콘크리트 벽이 탁 서 있네. 그거 갖다 꼬라 박아버린 거예요. 지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올 것 같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자기 가능성으로 나가갖고 은혜 아래에서는 자기 불가능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불가능성으로 나가야 하나님 앞에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따라합시다. 구원은 살려달라는 소리다. 아멘? 살려놔놓고 살려달라고 한다니까. 아, 이게 또 역설이, 그죠? 살려놓은 자에게 엄미한 법을 줘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라니까. 살려달라 그러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거를 그 소리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체질을 아셔. 다 알고 계세요. 못 지킬 줄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미리 뭐 하느냐. 살리기 위해 가지고서 제사제도를 주시고 그 제사제도를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이라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건져내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살고 있어.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신앙은 내가 잘못했다고 비탄에 빠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자기 이 다리 때리면서 못된 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툭툭 털고 주여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뭐하냐 아벨처럼 양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예물에 대해 살펴봤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예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은 양인데 아벨이 양을 친 것은 죄인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혀주는 용도로서 그 당시에는 양을 쳤으니까, 제사용으로 쳤으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뭐냐? 자기의 수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흠없는 양 때문에 내가 가려진다. 하나님이 가려줘야 가려진다는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삶의 의미는 뭐냐? 양치는 것이 아벨의 삶의 의미였어요. 살아가는 의미가. 아벨아 니 왜 사는데? 저는 양치는 재미로 삽니다. 양은 왜 치는데? 내가 수치가 너무 많아서, 내 수치는 내가 가릴 수 없어서 하나님이 가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양을 칩니다. 가인아 니는 왜 사노?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배부르게 살아야죠. 맛나는 음식 먹고 살아야죠. 그래, 땅강아지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아벨이라 그랬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재수 없는 사람이. 왜 재수 없는 사람이냐? 제사 잘 드렸다가 맞아 죽는 사람.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 아벨이 누구냐? 우리예요. 그러니까 아벨이라 이 이름 자체가 하벨이라는 소리인데, 하벨은 허무란 뜻이에요. 허무. 죄인의 인생은 허무예요. 허무. 이 허무한 인생이 어린 양 때문에 뭐가 되느냐? 존귀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인은 다 아벨 같은 자인데, 이런 자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성도라는 이 이름이 엄청 귀한 거예요. 이건 존귀한 자라 그런다니까. 존귀한 자. 시편에서 그런다니까. 에? 성도들, 그래서 존귀한 자가 내 앞에 나오는 걸 금하지 말라 그런다니까. 존귀한 자. 응? 흙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이게 하벨이라면 하벨. 응? 아무것도 아닌 자가 양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가는 그 격상의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천사들이 알고 부러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와, 부럽다. 여러분들을 천사들이 엄청 부러워한다니까. 아이고, 나도 제 아래에서 태어났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노. 천사들은 그런 게 없잖아,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비록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고 그런 게 있다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냐? 감옥살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감옥살이 하는 거 똑같다니까. 이 형기가 빨리 끝나야 돼. 끝나야지 출소를 하지. 그러니까 감옥살이 하는 사람이 평안하게 해달라면 그건 반칙이죠. 감옥살이 자체가 뭐냐? 고달픈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내 인생에 대해서 꿈도 크게 꾸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찾아온 것은 우리 인생을 니한테 책임지지 않고 내가 네 인생부터 책임질게. 여기에서 우리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아왔는 것이 편한데, 어느 날 뭐냐?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하나 딱 찾아와가지고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와가지고서 인생을 차압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곧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라니까. 그래서 아벨도 믿음으로 아벨이 더 좋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게 아벨은 믿음으로서 누구의 의를 앞세우고 나갔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앞세우고 나간 것이고, 가인은 믿음을 안 받으니까 무슨 의로 나가냐? 지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농사 지은 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인은 율법의 의로 나간 거예요. 율법의 의는 자기 의예요, 자기. 두 가지 예물이에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의가 있어요. 그 예물을 의로 표현을 해보시라. 율법으로 난 의가 있고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어요. 율법으로 난 의는 우리 거예요. 가인과 같이 자기 것이에요. 자기 거. 근데 율법 외에 다른 의는 뭐냐? 외부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이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주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 주어진 의를 이것을 뭐냐? 믿음으로 난 의라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의. 아멘? 그래서 믿음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내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예물을 다 줬어요. 예물을 다 줬다니까. 그 예물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럼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믿어지게 해주셨다. 믿어지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지게 해준 사람은 예수를 들고 나오는 게 어렵지가 않죠.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와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예물을 준 거예요. 너희들 이리 와봐. 내 앞에 나올 때는 이거 들고 나오라니까. 그래, 먼저 줬다니까, 먼저. 응? 그래서 그거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준 거 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돌려드린다니까. 돌려드린다니까. 그것도 교회 문 빠져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라.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가가지고서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와가지고서 잘 쓰십니다. 참 쉽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호와 일의 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제물. 여호와 일의 그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것만 받는 것이 그것이 예수라니까. 아멘? 그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것만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받는다니까.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죠. 믿음이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하라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 잘 드려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죽어서 가고 하나는 죽지 않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과 야곱, 아벨하고 에녹을 이렇게 분리시키지 말고 요거를 연장선에서 이렇게 보시라고. 아벨의 자리에 에녹이 있죠. 그리고 이걸 생각합시다. 아벨은 그럼 누굴 상징하겠어요? 이걸 우리로 생각할 것 같으면, 나로 생각할 것 같으면 죽어야 될 자가 있고 살아서 가는 자가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아벨은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죠. 우리 옛사람은 누구하고 죽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죽어야지. 내가 그냥 죽으면 안 돼. 내 혼자가 죽으면 나 죽었습니다. 이거 안 된다니까.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예수 없고 지 혼자 나 죽을게요. 백날 죽어보세요. 그거 하는 받는가? 안 받는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 안에서 죽어야 내 죽음이 죄값을 없애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을 드리고 죽임을 당해야 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인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돼. 이게 아벨이에요, 아벨. 아멘? 그 다음에 에녹은 누구냐? 우리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이제부터 에녹처럼 뭐 하냐?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데려가심을 입었다, 이 얘기는 데려감을 가는 그 삶을 현재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미래 천국을 현재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이 교회는 뭐를 예표하고 있다?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예표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장차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교회 생활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겠냐고,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겠냐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또 이 구조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는 각자 처소에서 나름대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산에 살고, 어떤 사람 대구에 살고, 어떤 사람 저 대전에 살고, 광주에 살고, 다 그때 서울에서 살고 살다가 주일날 딱 되면 어디로 온다? 요 그림을
마태복음 2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장차 종말의 비유를 하면서 그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누구를 찾는다 그래요? 자기 백성들 전부 찾아낸다 그러죠. 저는 그 그림을 보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목양교회 여기 있다. 온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리로 쭉 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기에서 강력한 자력이 있는 그 자석을 가지고서 경산 쪽으로 쫙 떼면 경산에 있는 사람들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이해돼요? 천사가 부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일날 되는 것 같으면은 각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주일이라는 이 주의 날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뭐냐, 빨려들듯이,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각자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끌어당겨. 그래서 우리가 전부 여기 모여가지고서 누구 안에서 지금 뭐 하느냐, 하나로서 교제가 되느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니까. 아멘? 앞으로 교회 올 때, 주일날 교회 올 때 어디 가자? 그렇지. 천국 가자 그러시더라고. 무슨 천국? 현재 천국. 현재 천국을 누려야 미래 천국이 있어요. 미래 천국을 갈 사람이 현재 천국을 누리도록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현재 신앙이 없는 사람 미래 없는 거예요. 그럼 미래 신앙 언제 하는 거예요? 현재 하는 거, 현재 하는 거. 아멘? 미래 천국을 현재로 사는 걸 일컬어서 동행이라 그런다. 하나님과 동행.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누구랑 살아요? 하나님과 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과 사는 것을 역사 속에서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때는 알리라 그러잖아. 알리라. 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아멘? 이제부터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와 계신가 보여 왔어요? 우리 신건사님 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불굴주 은행어짜 와 있어요? 아유, 저 녀석이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가. 매일 또 장문을 보내가지고서 천연한국을 아주 단숨에 다 읽었는데, 와, 그걸 다 읽고 나가지고 신세가 펼쳐지는데, 신세가 펼쳐지니까 잘난 척 어깨 힘이 딱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뽕이 딱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안으로 같이 딱 하는데,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즉시로 또 그 교만을 다 내려놔 버리고.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래 자랑질 하려고 또 했던 게 또 내가 보여져가지고 그런 고백이 그냥 씩 나오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그 주니한테 그래서 매일 답변할 때 생명은 낮과 밤이라는 사이클을 통해서 자라가게 돼 있다. 신앙생활이 항상 낮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밤이 있어야 돼요. 낮은 일하는 것이고 밤은 잠자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낮은 은혜로일 수 있고 밤은 고난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은 다 그래요. 이게 교차해서 온다니까. 너무 낮만 해도 교만해진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밤을 싹 줘버려. 고난을 줘봐. 그럼 고난을 싹 줄 것 같으면 고난 속에서 누굴 찾느냐. 와, 그동안 잘 살아왔던 게 하나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어가지고서 거기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또 구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다가 기다리다가 죽겠다 할 것 같으면 조금 봐줄까.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나서를 싹 바꿔준다니까. 그럼 또 뭐 이건 다 잊어버리죠. 또 밤이 있다니까. 낮과 밤은 늘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의 생명이에요. 그러다가 낮과 밤이 없는 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낮과 밤이 없는 그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뭐냐, 산 아래 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는다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내가 하나님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산 아래 일 때문에 여러분 영향받지 않아요. 그 세계를 가야 돼. 아멘? 주일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산 위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 주일이에요. 주일. 세상은 산 아래 세계고 주일은 산 위 세계로 오는 거예요.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저 위 세계 소식을 듣고서 내가 장차 가야 될 세계가 어떤 세계가 이런 걸 또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그걸 힘을 삼고, 그래서 또 나가서 좀 힘들더라도 또 그날을 봐야죠. 엿새 동안은 1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1회를. 엿새는. 그래서 참 재밌잖아요. 1회는 일곱째 날 안식일은 엿새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니까. 엿새 이 일을 한 사람에게 일곱째 날을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역사세계에서 지옥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을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세계에서 엿새라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엿새라는 지옥을. 엿새 지옥을 산 사람에게 일곱째 날 뭘 주느냐?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가지고서 오늘 이렇게 주일을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갈 것 같으면 엿새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되느냐? 저녁 있고 아침 있는 세계예요. 막 그거 간다니까. 그러다가 일곱째 날 될 것 같으면 교회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냐? 세상에 뭐 없는 것은 다 벗어버리고 모든 가치와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망들은 저 위에 걸 가지고서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사나리 걸 짐지고 오면 안 되지, 안 되지, 이 가련한 중생들아. 그건 아니라니까. 교회까지 와가지고 세상에까지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잘 살까, 그걸 엿새로 족하세요. 그냥 교회 와서는 세상에 실패된 거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그 개국 콘서트 때 그런 게 있어요. 뭐 괜찮아요 뭐 하는 거, 그런 프로가 있었어. 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 아멘? 누가 조금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천국 있잖아요. 누가 또 뭐라 그러거든, 부부간에 뭐라 하더라도, 신랑이 뭐라 그러도 괜찮아요, 진짜 신랑 있잖아요. 그렇게 사셔야 돼. 그렇게 사셔야 돼. 그게 가짜 신랑한테 그렇게 열받고 그러냐고. 그냥 뭐라 그럴까 하면 속으로 그러시라고. 템포러리 주제. 아이고 참 진짜 욕하는 것도 많다. 내가 더러워서 내가 참는다. 그냥 그래. 그렇게 해서 이겨야지. 그걸 가지고 같이 싸운다는 얘기는 똑같은 사람이 없고 똑같은 사람. 우리를 보세요. 전 절대 안 싸워요. 그 싸워가지고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교회에 있다가 퇴근할 것 같으면 주여 십자가 지러 갑니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기겁을 할 거예요. 얼마나 애교를 떠고 사는 거. 다 받아준다니까. 다 받아준다. 그래 이제부터 네 시간이다. 막 올라타든지 주물르든지 때리든지 가만히 있는다. 주여 죽사오니. 한 2시간 시달리다 볼 것 같으면 나 들어가 작게 잘 자라. 그러니까 내가 일곱째 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어.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부부간에도 싸우지 마세요. 뭐 싸울 게 뭐가 있어. 그냥 양보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모든 구조들을 하나님은 예표적으로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 믿음만 받으면 그게 돼버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지 말고 이걸 흔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그거를 보시라고. 믿음이 이들을 이렇게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도 본받을 필요 없고 에녹도 본받을 필요가 없고. 왜? 믿음이 에녹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고 믿음이 아벨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고. 아멘? 믿음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살게 만들었고 또 믿음이 만들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받았던 믿음 다르고 우리 믿음 다르냐고. 똑같은데. 똑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믿음으로 구원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해요. 근데 그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그 믿음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자들에게는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다 줬다니까. 선물로 얘다 줬다, 얘 다 줬다니까. 얘 선물. 그 선물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전혀 어렵지가 않다니까. 아멘.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왜 그래 어렵냐고. 내 아버지니까 어렵지 않는 거예요. 남의 아버지 안 나오지. 부르고 싶어도 남의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 불러. 내 아버지라면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 울산 목양교회 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왜 그래요? 여러분의 교회니까. 아멘? 내 교회니까. 남의 교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이 여기 올라오면 그래도 쭈뼛쭈뼛 한다니까. 눈치 보고 말이죠. 그렇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당당하게 들어오잖아, 당당히 들어. 그게 뭐냐? 내 아버지 집인지 남의 집인지 그런 거 보면 안다니까. 그게 믿음만 받을 것 같으면 그 담력이 생겨. 배짱이 생긴다니까. 아멘? 흔히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륜은 인간이 끊어낸다, 못 끊어낸다? 못 끊어내죠. 그게 천륜으로 태어난 사람, 부모 자식 간에 있는 사람은 뻔뻔한 거예요. 똥 싼 놈이 썩낸다고. 그게 천륜으로 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응? 수학시험 35점 받고 와도 배고파도 밥도! 그게 뭐냐면 천륜을 났기 때문에. 내 시험 못 친다고 해서 쫓아낼 부모는 아니니까. 쫓아내봐야 지들만 손해지 뭐. 그지? 그걸 알기 때문에 배고파도 밥 줘! 그럼 애면에 차려준다. 어이구, 공부도 못하는 게. 그래도 공부 못하는 건 지 머리 닮아서 그런데 어떡할 거야. 이게 뭐냐면은 담력의 배짱이고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래요.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맞아요. 수학시험 35점 많이 받았지. 나는 5점밖에 못 받는데. 나가라, 다 나가라. 그러다가 하나 꺼도 걸리는 거예요. 그 5점 받아가지고.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이 전과자들이야. 다 전과자들이야.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연필 굴려가 하다가 어떻게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5점을 받을 것 같으면은 뭐 어쩌겠어,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꼬라지 들고 나오지 말고 내 아들 앞세우고 나오라. 그럼 내가 패스해 줄게. 내 아들 보고. 내가 내 아들 보고 네 용서해 주는 것이지 네 보고 용서 안 한다. 내 아들 보고. 우리가 자식 키우는 게 그래요. 내 핏줄이니까 봐주는 것이지 남의 핏줄 같으면은 안 봐준다니까. 내 핏줄이니까 못해도 아이고 이뻐라 그러죠. 그죠? 남의 핏줄 같으면 그러지 않죠. 그런데 그 담력이 뭐로 오느냐? 믿음으로 온단 말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이 역사 속에서 두 사람이 있어요. 육으로 난 사람이 있고 영으로 난 사람이 있는데 흙에서 난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 죽임도 혼자 죽으면 안 되고 누구랑 죽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아벨이 어린 양을 제사를 지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죽은 자를 또 우리 하나님의 뭐랄까, 이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야? 죽은 자 살리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주특기가. 예수님께서 주특기가 뭐냐? 창조주잖아요. 창조는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기 위해 가지고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전부 죽이라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망나니가 돼가지고 칼춤을 춘다니까. 율법이란 칼을 가지고서 오는 놈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다 죽여놨나? 예. 뭐 이제 내가 좀 일 좀 해볼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건을 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누구 살리느냐? 율법으로 죽임당한 자들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벨이 누구에게 죽었느냐? 율법에게 죽임당한 거예요. 가인은 율법의 제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죽은 것이나 아벨이 가인에게 죽은 것이나 똑같은 의미에 맥이 똑같으니까 영적 의미는 똑같단 말이죠. 그렇게 딱 죽여놓으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율법 아래서 죽인 자들을 살려내는 주특기를 가지고 있대. 그래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이 에녹이 보세요. 에녹이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동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에녹은 처음에는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65세까지는 뭐 했느냐?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나가지고 에녹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삶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확 바뀌어 버린다니까.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을 보세요.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21절부터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면 24절까지 봅시다. 2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셨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에녹의 일생을 볼까 둘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렇죠?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기 전 인생하고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난 인생이 있어요. 자, 여기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은 에녹에게 있어서 비밀은 뭐냐?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개판으로 살았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아들을 낳고 난 후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삶을 에녹은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세상 사는 가르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고 쉬운 얘기로. 그럼 그 무두셀라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무두셀라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두셀라의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두 가지. 그가 죽으면 쏟아진다는 것이고, 첫째 의미가,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 이거는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확장이 된다 이거예요. 그가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죠. 에녹이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 만나기 전에는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어졌다니까. 그럼 무두셀라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대로 우리가 예수 만나면 심판당하는 거예요. 우리 죽는 거예요. 심판당해. 그 다음에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주특기가 뭐이다? 죽은 자 살리는 게 주특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이것도 의미인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못 살려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으로 오셔야만 살릴 수가 있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나아지는 것이지 예수님 육체로 낳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낳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러 오셨지. 저승사자라니까, 저승사자. 그래서 예수 만나면, 육체로 오신 예수 만나면 우리는 전부 먹는 거예요.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멘? 그렇게 죽여진 자가, 육체로 오신 예수가 우리를 죽이면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죽여놓은 그놈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낸 그놈들은 이제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이 삶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에녹이 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 그 세계가 이게 완전히 이제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구약을 살았던 것 같으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는 신약을 사는 것이 되어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과 같이도 아무도 몰라. 그냥 내 맘대로 살았어. 떡을 위해 쫓아갔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가지고서 땅의 가치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를 사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는 자는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로 사는 자를 데려가는 것이지 땅강아지 땅 기운으로 사는 자 데려가지 않아요. 지금 이게 이해돼요? 현재 여러분들이 하늘의 가치로 살아야 나중에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땅의 가치로 사는 놈 나와가지고 데려가는 거 없다니까. 예수님께서는 땅의 가치로 사는 자를 먼저 죽이러 왔다니까. 그 예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죽임을 당한 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그놈 살리러 왔다니까. 그래서 그 예수에 의해서 살려진 자는 땅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가치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가치로 사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고 이렇게 동행한 자를 하나님 데려간다니까.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하늘로 살아야지요. 하늘로 살아야지. 아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알고. 지금 현재 내가 세상적으로 세상에 속한 것 같이 살면서 나 아직 천국 간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건 사기당하는 것이지. 이 성경이 그렇게 어수룩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 성경을 보는 인간들은 어수룩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자는 절대 이 성경을 봐도 까막눈인 거예요.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고. 그 얘기 모른다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는 문자는 보세요. 문자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증거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문자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한다니까. 하늘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뭐를 푸느냐? 땅 차원을 푸는 거예요. 땅 차원으로. 그래서 별 희한한 이단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교단도 생기고. 이 땅에서 번영해야 된다고 해서 번영신학이 나오고 말이죠. 별 희한하게 나온다니까. 여성신학이 있고 환경신학이 무슨 놈 신학이 별 희한한 신학이 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을 인문학적으로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인본적 인문학을 이해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네. 물론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있죠. 귀신 쫓아낸 것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예요. 그것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모를 것 같고 그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 그런 자들을 표적신앙이라고 그래요. 표적신앙. 표적신앙은 구원이 없어요. 표적신앙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 표적의 종교가 아니에요. 아멘? 말씀을 만난 사람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 왜? 이게 약속이게 약속.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줬다니까. 그 약속을 준 사람,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약속 보고 사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약속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갖다 다시 데려올게. 그럼 그 약속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참 재미있잖아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가지고서 삶이 바뀌었듯이. 그럼 그 무드셀라가 죽어야 이 세계가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에녹에게는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이것이 하나가 뭐가 됐냐? 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무드셀라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에녹에게는 뭐가 되느냐? 계시고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오고 얘가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잖아요. 그럼 얘가 언제 죽을 줄 알아? 알을 낳아놨어. 그 당시에는 일찍 죽은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에녹에게 있어가지고는 이게 한 10년 있다 만약에 죽는다 할 것 같으면 에녹의 속성상 어떻게 한다?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이거죠. 에녹이 이 무드셀라 낳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죠. 그렇죠?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을 다 알려주고 얘가 10년 데려갈게 이렇게 같으면 에녹은 몇 년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9년 11개월 11개월 29일까지는 뭐 하냐? 옛날 살던 그 방식대로 살다가 하루 남겨놔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근데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 걸 하나님께서 얘기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에녹에게 있어서는 이때부터는 뭐냐? 긴장인 거예요. 긴장. 여기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룩한 공포감이 있어요. 두려움의 공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가지고서 미리 사인을 주고 오시는데 우리의 죽음은 징조가 없다니까. 언제 어떻게 끝날 줄 몰라.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 종말보다 개인 종말이 훨씬 무섭다고. 역사적 종말은 때가 돼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 때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끝이 되면은 끝나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죽음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에게 있어서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부터 에녹의 인생은 뭐냐? 종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종말론적 삶이라고 그런다. 종말론적 삶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그게 종말론적 삶은 뭐냐?
항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의식하고. 그걸 동행이라는 의미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언제 의식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의식을 하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를 때는 의식하지 않는다니까. 자, 그 무드셀라를 예표의 인물이니까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셔서 재림이 이제 내가 너희들 본 대로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이런 상태로서 살아가는 걸 그래서 종말론적 삶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종말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다시 가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종말론 모드가 된 거예요. 종말론 모드.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종말 모드 안에서 뭐를 살아야 되느냐? 항시 우리는 떠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떠나는 자세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요 삶이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 종들의 삶이라니까. 주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떠나갔다니까. 근데 얘네들한테는 종말론적 모든 거예요. 항상 언제 올지 몰라. 의식하고 살아. 1달란트 받은 놈은. 주인 없다.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노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알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믿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오리라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항상 의식하고 살죠. 항상 주님 앞에 내가 그걸 생각하고 살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 아멘? 그 나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날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늘 그 세계를 향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300년. 300년. 에녹이 몇 살 살았다? 365세 살았죠. 여기 1년이라니까. 이 1년의 사이클이 우리 인생 전체예요.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에녹이 65세 무드셀라 낳기 전에 지 맘대로 살았고,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지 맘대로 살았어요. 지 맘대로. 예수 믿고 나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어. 그러니까 그 나라 보고 살아. 가치도 그 나라 가치로 살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의와 평강과 이 희라. 그걸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잖아.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뭐가 오고? 평화가 온다 그래서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 그랬어요. 아멘? 쉬운 얘기로 시편 기자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지금 분노의 화살을 땡기고 있어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지금 그런다니까. 이게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는 늘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본능적 두려움, 그 공포감에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은 사람은 이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렸어. 뭐가 오느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저 위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나 의 받았다. 내 아들 예수가 너한테 준 의가 있잖아. 그 의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준다니까. 평화를 준다니까. 아멘? 이걸 성령의 보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가 딱 받으면은 그 평화를 받은 사람이 이 땅이 뭐냐? 희라 그래서 사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먼저 뭐다? 의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이다? 의가 이루어지면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고, 평강을 받은 사람은 뭘로 산다? 날마다 기쁨으로 할렐루야 감사하고 살지.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멘?
땅을 보면은 답답하고 속도 상하고 이렇게 한데 저희 생각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거 사는 거. 아멘? 여러분들이 현실의 땅의 구조에 자꾸만 매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맨날 슬프고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냐? 왜 이 인간 만나가지고서 그때 그 옆집에 그 형네 만날 걸 왜 내가 만나가지고서 저 갑돌이 만날 걸 내가 왜 이랬어? 우리 집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집 사람 하는 얘기는 자기는 다음 생에도 날 만난다는데 왜 그러겠어요? 딱이니까, 자기한테는 딱이니까. 그래서 내가 배려 좀 해주세요. 배려 좀 해주시라고. 혼자는 좋겠지만은 웃으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땅의 이 가치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힘을 누리려면 끝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잡아도 더 갖고 싶고 움켜잡아도 이게 없어요. 만족이 없는 세계가 이 세상이라니까. 세상. 만족은 어디에 와야 되느냐? 저기 있어 와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족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힘들어서 안 된다. 그거 가지고 못 산다. 죽자. 내하고 같이 죽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가가지고 죽을 때 우리 안고 죽었다니까. 목사님 그거 왜 합니까? 그 증거로 예수님하고 같이 죽은 사람한테 예수님께서는 가가지고서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저 울산 목양교회 저 가봐봐라. 저 정나공이 있다. 저한테 쏙 들어가라. 그 성령이 쏙 올 것 같으면 뭐하냐. 이 땅의 가치로 살던 내가 죽어버리고 하늘의 가치로 사니까 그럼 여기 뭐냐. 평강이 이루어진다니까. 희락이 이루어지고. 아멘? 그거는 어떤 국한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니까. 그게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 에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녹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그 삶 자체가 곧 뭐냐. 이 세상 끝난다는 걸 알려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녹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 끝장난다 이거예요. 이 고발자라니까, 고발자.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쓸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전부가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니까. 그들의 삶과 지금 우리 삶을 비교해 보시라고. 우리는 너무 멀어져 있죠. 그죠? 그럼 멀어져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계획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 세상 염려 의심 있어요, 없어요? 이걸 듣는데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염려 의심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많지, 그게. 여기가 이런 말씀 들을 것 같으면 여기서 초막새 찍고 가기 싫죠, 그죠? 오늘 철회하자고 얘기했어요. 가지 말고 가죠. 에? 이 세계가 되어야 된다니까. 내려가고 싶지 말아야 돼. 내려가고 싶지 말아야 돼. 5층 이하로 내려가지 말라니까. 엘리베이터 다 잠가 놓을 테니까. 이 초막새에서 짓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야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도 내려가자. 가야지 또. 베드로의 소원은 초막새 짓고 위에 살고 싶은데 또 내려가야지. 우리 유진이가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보통 고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지금 핍박받을 때가 없었잖아요. 눈총받을 때가 없잖아요. 그죠? 옛날 은전 집사님 같은 분들은 회사에서 교회 다니면 회사 오지 말라. 만약에 걸려가지고 올 것 같으면 청구권 행사한다 이래가지고서 겁이 불불 날고 이렇게 했는데. 고민이 되죠. 그걸 이겨내는 게 믿음이야.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수진이지. 수진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나. 이 울산 목양교회는 코로나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수진이, 유진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 이나도 마찬가지고. 기도 많이 하죠? 안 한다 이거지. 뭐 어차피 목사님 기도할 거니까 뭐 내가 뭐 할 거 있겠어요. 대신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실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산다는 것은 말같이 녹록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쉽게 해서 그렇지 에녹이 그냥 곱게 살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확 비난이 오고 그러죠. 비난이 오고.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것이 뭐냐면 타인의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타인의 시선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나의 구조예요. 사나의 구조.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법 아래 있으면은 전부 남의 의식이 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 목회를 할 때 다른 목사님 만나면은 이게 싫은 거예요. 왜? 비교 대상이 되니까. 교회 붕댔나? 뭐, 물으면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럼 뭐 하냐? 안 만나는 거예요. 매 비교가 되니까. 근데 저쪽이 잘 됐다 할 것 같으면 박수 쳐준다.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몇 명 안 되는 그 신자도 고한 감사해야 되는데 그쪽에 갔다 오면은 뭐가 생기느냐? 왜 이 인간들은 새끼나라 안 다니느냐? 왜 전도하러 안 다니냐? 이런 기나 안 버린다니까. 그 감사의 조건이 갑자기 뭐가 돼버리냐? 불평 원망이 돼버려요. 어디 갔다 와서? 그 미친놈 만나고 와가지고. 그래, 도저히 내가 이걸 못 견디니까, 나중에 이 노예를 탈퇴했다니까 안 되겠더라니까, 이게. 자꾸 가면 그 비교의식 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 비교할 건 저밖에 없네. 여기 아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오든 안 오든 관심을 안 갖죠. 응? 어릴 때 우리 저 김현애 집사님 좀 그러더라. 목사님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관심 좀. 교회가 이래. 그래서 내가 그때는 말을 안 했는데 지금 얘기할게. 사나라에 있으니 안 그러나. 다들 그래서 어떤 집사님 왜 목사님 교회들 오면 또 나가고 그럽니까? 우리 교회 주특기 전통이 뭐이다?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고. 참 당구 원칙이라. 맞으면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고. 그래서 기뻐하지도 않아. 누가 들어와도 또 나가겠거지.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있는 게 오히려 낫지. 또 새로운 사람 들어와가지고 또 새롭게 막 하려 그러다가 또 될 만하면 또 하나 들어와 또 내밀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속이 상하냐고 그래. 그게 성도님들도 힘들지요. 그게 내가 미련하게 보이지. 좀 적당히 좀 구슬리기도 하고 삼고 철회도 하고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이 싫어서 나가는 사람 붙잡아 놔도 안 돼요. 이 교회가 좋으면 밀어도 안 가고 싫으면 붙잡아도 안 간다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닥친다 해가지고 섭섭해하지 마시라니까. 흔히 그러다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들어 보니까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인간적인 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에녹처럼 무드셀러 다 나와가지고서 이제부터는 그 무드셀러 때문에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가지고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꽉 끓이 매여져가지고서 이것 떠나면 죽는구나.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밀어내도 내가 왜 갑니까? 목사님 가세요. 나 안 간다. 이래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이 마음 상태가 세상 것으로 빼앗기지 말고. 응? 에녹처럼 그냥 종말론적으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그 세계 의식하면서 언제 애가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되니까. 응? 그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까지 보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보게 하냐? 저 윗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보고 젊은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이유가 성령이 오고 나니까 어디 세계를 보게 하더라? 저 윗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저기를 몰아보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려면 여다. 우리가 땅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저 위에서 음성이 들린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음성이 저 위에서 들린 줄 아세요? 그럼 하늘에 있으니까 들리겠죠. 맞아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다니까. 천둥 번개 소리를 땅에서 들으려 하지 말고 위에서 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소리치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라고.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사람 있잖아. 누구예요? 바울. 다른 사람은 처음에 뭐를 들었고? 천둥 소리 들었죠. 바울은 예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천둥 치면은
그냥 저 하늘에 천둥 쳤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와요 이렇게 하라. 하나님 여기 잘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생각하고 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또라이가 이게 그럴 때 여러분들 I am Paul. 그게 사실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디 세상에서 정상인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또라이가 돼서 가지고서 그 정상인들하고 막 싸우면 못 이겨. 그냥 또라이로 사시라고요. 그 천둥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와요 이렇게 하시라고 해?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와요 이렇게 그들이 이게 천둥 소리지 않느냐? 네 소리는 천둥 소리 들리냐? 내게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다. 그렇게 해서 이겨내시라고 그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정체성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앞으로도 에녹처럼 이미 우리는 무드셀러를 받았고 그 무드셀러를 통해 가지고서 내 인생이 바꿔졌고 이제 바뀌어진 인생 다시 원 상태가 안 된다니까. 안 돌려준다니까. 원래 안 돌려버리잖아요. 이제는 가는 직진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후퇴도 안 된다니까. 직진. 그냥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에녹처럼 그냥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살았듯이 우리 인생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300년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현실을 잘 이겨내시고 다음 주에도 또 만나가지고서 여기서 초막새 짓고 그렇게 삽시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과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이렇게 흥분되고 놀라운 사건인 걸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자들 같이 세상 끝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눈을 저 하늘 위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사를 하늘 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건 다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오매 이 속에서 산 아래 보지 말고 산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차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 살아가는 삶도 문제들 많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은혜 주셔서 잘 이겨내며 살 수 있도록 저들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가치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